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주일을 이렇게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빙햄턴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점심 식사 같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신청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신청일입니다. 우리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네, 성탄절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가지고자 합니다. 오전 10시 또 다양한 이벤트 또 준비되어 있으니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은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립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 있으니 6시 반 또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우리 인사 있죠, 여러분? 샬롬. 네, 샬롬. 예, 이게 늘 하던 건데 마치 처음 하는 듯한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축복 안에, 주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제는 돌아서 준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저자는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였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세세히, 아주 자세히, 면밀히 이 복음서를 써 나갔다라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이 2절 중반부터 시작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만일 이 마가였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죠. 마가는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도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부분은 다 생략된 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그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누가는 오늘 이 3장에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누가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정확한 때를 서술함으로 이 복음서가 가지는 이 역사적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연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서기 2025년 12월 14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바로 이 왕이 통치하던 기간을 통해서 이 연대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는 주후 28년경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유대 지역의 이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형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집행했던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또 이제 헤롯 과문이 분봉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 때다. 이 분봉 왕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왕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이 아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이제 로마가 그냥 그 땅에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냥 네가 이 땅을 좀 다스려라. 그래서 로마라는 그 지배 하에 있는, 한마디로 그 로마의 지배 하에 있는 왕은 왕이지만 이 무늬만 왕인 그런 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 왕으로 이제 각 그 헤롯의 그 가문들이 분봉 왕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 이 정치적인 상황과 또 종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힌트를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당시의 상황 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당시에 이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죠. 굉장히 부패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굉장히 어둠의 그런 나날을 보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보냈던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억압돼 있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그들은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누르고 돈으로 권력을 사고 종교적인 상황도 매우 부패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 어떤 이 가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빈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러한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굉장히 힘든 곳,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과의 싸움, 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 광야가 지금 침례 요한의 활동의 무대였다. 그래서 이 광야로 침례 요한은 자신을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수년간 그곳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렇게 빈들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침례 요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뭐 돌을 닦고 막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은 이 빈들에 머무르고 있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하게 출생을 하였죠. 아버지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잉태와 관련한 이 천사의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내인 사가랴가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 늦둥이로 태어난 아주 귀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로 자라고 당시 제사장 가문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 빈들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인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3장에 의하면 그는 빈들에서 낙타 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약간 느낌이죠.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메뚜기를 그 아주 독한 이 꿀에 발라 먹는 사회와는 완전히 이 인연을 끊고 지냈던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제사장의 세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부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정말 부패했던 이 종교적인 상황이었다. 그러한 부패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은 일찍부터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그는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식에 예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데 이 광야만큼 적절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그 젊은 나이를 그 고생을 하며 광야에서 지내며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그의 마지막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의 일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다고 이 침례 요한이 세상의 영광을 가졌던 것도 아니죠. 내 뒤에 오실 자를 나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한다. 이제 그 다가올 슈퍼스타의 길을 예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침례 요한. 그러면은 과연 그는 이 세상에서 헛수고만 하고 살다 간 것일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편하신가요? 네. 그렇다고 너무 편해서 이렇게 졸지는 마시고 이렇게 너무 편하면 이렇게 우리가 졸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친 마음을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이 교회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것만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광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니즈를 채워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이 임재하는 그 경험을 하는 곳도 이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내가 뭔가를 채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비우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힘을 빼는 것. 그래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좀 나의 힘을 내려놓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만큼 우리에게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우리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 스포츠 얘기를 좀 예를 제가 많이 들죠. 예, 저는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 특별히 이 뭐 골프나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 보면은 보통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게 힘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막 힘을 주면 오히려 막 힘을 너무 주면은 막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공이 가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정확한 타점에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딱 치는 게 아주 정확한 그 정석의 자세고 표본이고, 그런 것을 프로들이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내가 막 힘을 주는 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을 빼고 이 몸의 긴장을 풀고 이 몸을 릴렉스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경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저는 이와 같은 원리가 숨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막 이렇게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곳, 내가 약해지는 곳,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곳,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빈 마음,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부자인 마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즉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자이면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너무나도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우리의 이 빈 마음에,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침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침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의식한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바로 구별된 삶을 산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또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관계가 없다. 사명을 받은 자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조건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오직 주신 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게 인류 역사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해서 그는 그 신발끈 매는 것도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그가 이 세상에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었기에 그를 구별하서 준비하기 위해서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 특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별함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 예배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는 이 침례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침례받는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독서를 퍼부으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침례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 의식이지만 우리가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의 모습을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침례를 받았다, 내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다. 요한은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면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돌직구 속에는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자녀라도 열매 맺는 삶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엔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독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인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독사의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함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이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할 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는 회개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돌직구는 바로 나를 향한 돌직구다. 내가 겉으로 회개했다라고 했지만 내 삶이 여전히 죄악과 친밀해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내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 좀 이제 뭐 나는 뭐 아직 젊으니까 뭐 지금 그래도 좀 학교 다닐 때 좀 그래 놀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내가 좀 더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정말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나도 하루가 짧게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너무 흘러간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괜히 이렇게 막 이 현타가 한번 왔었습니다. 내가 진짜 벌써 45이네. 여기 저보다 더 나이를 더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45이라는 이 숫자가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막 24살, 25살 막 2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이 흐를 때까지 과연 나는 뭘 했지?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알지, 좀 이렇게 그렇게 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한번 이 다운이 팍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내가 설교를 하고 부족한 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게 현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굉장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이렇게 내가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받을 정도로 이분들이 나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내가 지금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이분들이 말씀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상황 조금 좋아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네. 우리가 그냥 너무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되면 좋아지겠지. 그 다음 날이 되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찍혀서 결국에 나중에 땔감으로 저 세상에서 그냥 버려지는 땔감과도 같이 우리는 버려지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찬양하면 되겠지, 내가 그냥 이 정도로 교회 오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 담임 목사 돼가지고 이제 나는 담임 목사가 됐어. 하하. 나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온 것일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결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몇 년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설교를 주일날 한 번만 들어도 우리가 한 달이면 4번인데, 우리가 12달이면은 48번인데, 우리가 적어도 한 100번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사가 다 귀찮고, 매사가 다 불평이고, 우리가 매사가 다 핑계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믿음 생활 속에서 안주하는, 우리가 편안한 믿음 생활이 아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침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오래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겉모습만 경건한 무늬만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교만과 우리의 의를 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만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에 갇혀 살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의 품에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비우고 낮아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함보다는 순종을, 안주함보다는 거룩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굳어진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돌아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